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6장, 27장 부분을 25장과 2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5장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 얻은 이 자녀들이 이룬 민족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해서 그가 낳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우리가 잘 아는 족속이죠.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해서 그의 민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 이것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주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것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지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까지는 그 악을 허용하시고 또 그 악을 허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허용된 악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 제도를 주님께서 결혼 제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하나의 상식과도 같았던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룬 민족을 설명하고 25장에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사라가 낳은 또 다른 첩인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8절은 그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처음은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낳은 그 민족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낳은 아들들과 그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표가 나와 있죠. 거기 A와 A-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처음과 끝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겉부분, 그러니까 사과로 하면 빨간 사과 껍질, 그 부분이 아브라함 후처들이 낳은 자녀들과 그 민족들의 이야기죠. 그 속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B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B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 다시 또 다른 사과의 속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 B 다시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과의 속살, 이 하얀 속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사과로 말하면 C와 같은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7절,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래서 장사된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배다른 자녀들인 후처들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결국 우리는 이런 성경의 출생과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 즉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지내든 알고 지내지 못하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분들이 교제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죽음 직전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기 직전에 막 괴롭다가도 막 죽는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죽음이 아직은 우리와 먼 거리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같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세상에서 약한 자와 같이 살았는데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맞이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를 가지고 그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삶을 잘 준비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75세입니다. 그런데 26절, 25장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을 때 야곱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75세에서 60을 빼면 15살이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야곱이 15세 청소년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는 26절에 기록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는 7절, 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죽은 이야기가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몇 세 때라고 합니까?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럽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세가 더 많죠. 그러니까 137세 때 이스마엘이 죽었으면 거기서 13세를 빼면 124세 때, 이삭이 124세 때 이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삭이 124세면 야곱은 몇 살입니까? 거기서 60을 빼면 64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64살이 됐을 때에 이스마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죽은 이야기도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보다 더 앞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계산도 안 해보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특히 12개의 족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족보마다 그 족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됐는데 지금 이제 1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 12절부터 18절은 짤막하게 이스마엘의 족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 단위로 끊다 보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기록하면서 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을 것은 이스마엘이 비록 하갈이라고 하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도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조금 앞으로 가보죠. 21장 1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래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돌아오면 그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노벨상 수상자의 5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미국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너만 복 받는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 받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임상원 목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받게 하신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해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것도 훌륭한 생각이지만 여기서만 머무르면 지금 이제부터 살펴볼 욕심 많은 그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자기만 이렇게 폼 나고 목에 힘 빡 주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멋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받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내가 복받겠다, 내가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피곤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도 경쟁 관계거든요. 내가 일하는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인정받는가에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겠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비워지고 또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런 작전 가운데 있었고 또
이 아브라함이 죽은 그 이야기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렇게 이스마엘 역시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번 끝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라는 한자어죠.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뿌리 족보, 즉 예수 그리스도이죠. 한 싹은. 그래서 그분이 만민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서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한 곳이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우시리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 선교단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뭐 대표들이 방문하는 건 아니고 그 한 3달 정도 그 선교관 학교를 열고 LA 지역에서 선교관 학교를 열고 거기서 평신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3개월 훈련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로도 가고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가서 이제 선교 실습을 합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2분의 젊은 선교사님과 2분의 훈련생이 오게 되는데 순회 선교단의 목표가 그겁니다. 선교를 순회하면서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수요일 예배 때와 금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마침 그때하고 맞습니다. 그때 오셔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끝이 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서 2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인데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랬는데요. 이 붉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이 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사우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말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돔은 붉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민족이 에돔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성경 유적지 순례를 갔는데요. 그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붉습니다. 땅 자체도 붉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붉다는 의미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에서는 털 많은 사람, 그의 민족인 에돔은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요. 야곱은 야코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발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의미가 있는 거죠. 발뒤꿈치를 잡은 거는 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겁니까? 그 안에서 계속 싸운 거죠. 씨름을 하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형님 먼저 나가십시오. 아우 먼저 나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힘센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그 나가는 꼴을 못 보고 발뒤꿈치를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에서가 나오니까 그렇게 딸려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니 이 둘째가 첫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다. 발뒤꿈치 잡은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야쿱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비슷한 발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쟁심 많고 이기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이름 속에 드러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을 잘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 연약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의 이름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과 결혼하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 리브가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참 이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25년 동안이나 75세 때 부름받은 이후로도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삭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까 26절에 보니까 60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다린 겁니까? 20년이나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녀 낳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을 보셨는가요? 저는 한 13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낳으신 분 봤어요. 얼마나 애를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등에 업었다가 그냥 안았다가 막 이렇게 옆에 끼고 다녔다가 막 한시도 놓지 않죠.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삭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낳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를 성경은 그 뒷부분에서 기록을 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아타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운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그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큰 자가 아닌 어린 자,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첫째 아들이었는가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었는가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첫째 아들입니까? 에서가 첫째 아들입니까? 에서가 첫째 아들이죠.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장남도 계시고 차남도 계시죠? 장남이 먼저 우리 어렸었을 때 대접을 많이 받으셨는가요? 차남이 더 대접을 많이 받으셨는가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들보다는 딸이 더 선호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장남이 굉장히 우선시되는데 요즘에는 막내가 그렇게 이쁨을 받고 교훈을 받아요. 그렇죠? 장남들은 저와 같은 장남들은 때를 아마 잘못 타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몇 천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무조건 뭐죠? 장남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그 재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남 이스마엘이 아닌 차남 이삭을, 장남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차남이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그 권한과 그런 인정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편견과 그런 구조를 다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강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내 몸이 강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물질을 더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 남자다운 자가 아닌 여자 같은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의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뒷부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무슨 죄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태어난 다음에라면은 에서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에서가 못되게 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까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가 아니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거를 이중 예정론이라고도 하고 예지 예정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신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까요? 정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상원 목사를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안 정해 놓으셨을까요?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을까요? 안 정해 놓으셨을까요? 1번 정해 놓으셨다. 2번 안 정해 놓으셨다. 3번 나도 모른다. 4번 관심 없다. 몇 번이세요?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데모할 거예요. 피켓 들고 하나님 물러가라. 왜 나를 지옥 가게 정해놨는가? 내가 믿으려고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돌을 안 마시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지, 미리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수준에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지라는 게 뭘 아는 겁니까? 미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점쟁이한테나 말할 때나 그 신통한 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쟁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신통력을 가져서 내다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지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도 인간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대단한 거죠. 제가 정한 대로 다 되면 제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 아들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정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한다라는 말 역시 무엇을 전제한 거냐면 시간의 개념을 전제한 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의 어떤 행한 일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인간은 자기 어떤 미래 일을 계획하거나 이렇게 실행하거나 할 수
그런 시간의 메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에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우리처럼 미래에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가서 자기가 정해놓은 일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나 설명이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현재 이 순간에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보다는 주권론이라는 말로 강조를 해야 돼요. 예정이란 말은 인간이 얽매이는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권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류의 역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겁니까?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임상원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고 자신의 뜻을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과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임상원 목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저의 반응을 보고 제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고 기도 나누고 게으르고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저 행동이나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반응하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 이거를 미리 예정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지옥에 가실 수도 있게, 지옥에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천국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염라대왕 명부록에 적어놓은 것 좀 적어놔가지고 누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 떠들어봐. 너는 구원 못 받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시간에 매이거나 얽매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상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슴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도 들어 쓰셔서 자신의 그 역사를 써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주권론이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한다는 것이 가장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룰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가 이룰 에돔 민족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창세기를 쭉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차 독자는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출애굽한 2세대 그 자녀 세대들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두렵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못할지 두렵죠. 그때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 창세기의 25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지 하나님이 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장자권을 못 받게 하고 야곱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이기적이어도 장자권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70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창세기 25장을 해석하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뭘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택한 거다?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야곱을 택한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는데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어느 상황에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사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못마땅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고 이방인이 구원 받는다고 해도 뭘 다 지켜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유대인 음식만 먹어야 레위기에 많은 그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바울은 그것도 없이 그냥 데려다가 구원받았다고 초대교회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데려오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의 그 선민사상은 잘못됐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음식법을 지켰다고 절기법 지켰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택하심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덜 사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였지만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그 야곱에 대한 사랑이 야곱이 무엇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임상훈 목사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요? 또 어느 때는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 그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26살까지 한 교회에서 매년 개근상 받고 이렇게 출석하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7시에 있었어요. 겨울에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추운데 코 막 이렇게 닦으면서 교회 외당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대학부 때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그래도 목회자 된 것 아닌가, 또 목회자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데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원사이드 러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가 다른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직분자 삼으신 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옛날부터 뱃속에부터 정해놨으니까 그들의 운명은 안 바뀐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에 대한 이유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계속 퍼부어주는 그 사랑을 바울이 강조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사랑을 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리스도인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수준에서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기억해 보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7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강한 자가 누리는 장자의 특권이라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또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천한 존재고 멸시받는 존재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평생 동안 더 겸손해져야 하고, 그 목회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된 것,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참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교회가 약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씨도 참 그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여러 강연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 강연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사회에서 하는 그 비판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그런 고위층 인사가 됐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됐고 당연히 그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한국 사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위층 권력층 또 그런 어떤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시기를 거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으로써 오늘날의 그러한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 권력이나 부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그렇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태어났는데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재미있는 스토리죠. 근데 그 표를 보시면 66번에 보시면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X에 해당되는 내용.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32절 말씀 에서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그냥 지나가다 팥죽 냄새 맡고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아마 하루 종일 굶고 사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상황에서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한 끼의 식사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더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그것이 에서의 문제점이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차남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6-1번에 가보면 신명기 21장 17절 있죠. 함께 봅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2배의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차자의 그 상속권과 장자의 상속권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자의 그 권한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차남의 권한을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고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그 에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라고 합니다.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이 팥죽이 붉은색이죠. 붉은 콩으로 만든 죽인데 그것이 아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그 낳은 자식들이 이룬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에돔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들의 민족의 이름을 부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자기 조상의 잘못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그 조상의 실수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팥죽과 장자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66-2번을 보시면 팥죽도 장자권도 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팥죽은 즉시 받을 수 있는 거고 장자권은 나중에 그 이삭이 죽은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야 받는 것입니다. 팥죽은 당장 내가 먹을 수 있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장자권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줄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럼 팥죽은 당장 내가 먹어서 내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 이 차이가 있는데 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선호한 반면에 야곱은 나중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그의 연약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나중에 얻을 복에 대해서 더 사모했다는 사실이 이 야곱의 굉장한 장점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굉장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쉴 수 있는 것, 당장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 같은 그런 것들과 장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과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면서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중에 장차 주어질 것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복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당장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걸어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팥죽과 그런 것을 바꿔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팥죽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에 내가 얼마 동안 쉴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백 불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서가 위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끼의 그 식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쓰러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의 식사와 장자권을 바꿔버린 에서가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당장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에서의 팥죽과 같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끼 더 굶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처럼 결코 우리가 인생에서 당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당장에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신뢰하게 되면 분명히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인생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앞에 팥죽과 바꾼 장자권은 물질적인 축복이고 이제는 영적인 축복이 27장에 나오는데 그 영적인 축복까지 가로채 버립니다. 이 당시에 그 이삭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아들 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회개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근데 못 느끼긴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표현 안 하면 자식들도 표현을 잘 안 해줘.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 번도 포옹도 안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 비슷한 표현도 절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저도 못 들어봤고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오려고 할 때 이제 그 짐을 저희 아버지 집에 어느 정도 놔두고 오면서 내가 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 이렇게 포옹하고 그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참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옹하면 사랑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안으면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밀쳐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이렇게 저 옆구리를 잡은 손을 힘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아버지를 못 뵙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그래도 그때 한번 아버지에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사랑했다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참 다 나빠요, 그죠? 아버지는 평생 헌신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 다 그 포옹을 가지고 다 그 자기 마음에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빠. 근데 그거라도 안 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되게 부모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동성 부모일 때 더 무시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무시하고 딸은 엄마 무시하고 그런 말들을 해요. 굉장히 아주 화목한 가정이 아니면 좋은 표현 잘 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부모의 인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말을 못해. 자존심이 있고 또 그런 표현이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무릎 꿇으면 힘들지 모르니까 포옹을 해주시든지 머리 안수하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포옹을 해주셔도 좋고 머리 안수를 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것부터 하면은 또 거부감이 일지 모르니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아니면 손잡기도 이제 아직 좀 그러면 지나가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것이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자녀가 굉장히 툭 쏘면서 반응할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저를 원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어떻게 겉으로 반응하고 말하든 간에 마음속으로는 그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이삭이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으로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고 에서가 받을 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72페이지 오시면 이번에 가번부터 바번까지 이삭의 오감이 둔감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각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27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합니다. 시각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각이 둔해서 염소 새끼로 만든 음식과 사냥한 고기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 27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사냥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져간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별미를 가지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냥한 고기와 집에서 키우는 염소 고기의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미각이 둔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한 촉각이 둔해서 염소의 털과 사람의 털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11절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염려를 했는데 23절을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또한 후각이 둔해서 에서의 향취와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의 향취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랬죠.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입었어도 야곱에게서도 야곱의 향취가 날 텐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판단이 흐려서 금방 사냥간 에서가 요리를 해서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로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방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거 아버지한테 말을 들은 거죠. 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와라. 사냥하러 방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고 바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몇십 분 차이가 안 났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청각은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야곱의 목소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세 번이나 18절이나 21절이나 24절 세 번이나 정녕 네가 야곱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결국 속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의 그 가장이 오감이 둔감하고 영성까지 그 오감의 둔감함을 통해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의 영성이 둔감해 있다는 걸 성경 기자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가장인 이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지금 누구만 부른 겁니까? 에서만 불렀습니다. 리브가는 장막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들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0장 이후를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을 함께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갖고 와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모든 자녀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몰래 합니다. 누구 몰래 합니까? 특별히 자기 아내 리브가 몰래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몰래 듣고 있다가 야곱을 들이민 겁니다. 왜 몰래 했겠습니까? 리브가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마음에 드는 겁니까? 에서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들에서 묵상하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정도로 특별한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을 때 정도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아들도 사랑했지만 그 아들보다 남성답고 사냥을 잘하고 이렇게 털도 나고 아주 멋진 그런 에서를 그 장자로 세우고 자기 가문을 이어갈 때 자기 모든 지방과 재산들을 잘 관리를 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몰래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야곱을 며칠만 삼촌집에 갔다 오라라고 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 만에도 못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사실, 그의 오감이 둔감했다는 사실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같으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것이 전제돼야 합니까? 아내에 대해서나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그 가정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리하지 못했고 그 이삭의 흐린 판단력은 결국 가정의 불화와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정에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리브가와 야곱은 남편과 형을 속였고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갖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이야기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가장인 이삭의 연약함, 리브가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남편을 속여서라도 자기 어떤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물며 제1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범죄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묵인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예정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큰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